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완전한 자로 평가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성경의 완전한 자로 평가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노아. 예.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 준행한 그 열매의 결과가 뭡니까?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욥이 완전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이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탐. 예. 이 야곱이 그 창세기 25장 27절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야곱이 집 안에 거하고 장막 안에 거하고, 그리고 에서는 막 들사람으로 사냥을 하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 것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랬기 때문에 야곱이 되게 온순하고 그리고 좀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이렇게 뱅뱅 도는 집안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가 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온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안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장막은 신앙 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내용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이렇게 그거 말씀으로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그 신앙을 전수하는 분에게서 받는 그 장소가 장막이에요.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신앙 전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집중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야곱이 결코 소심하거나 이렇게 그냥 조용하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게 뭐 완전히 그 조용하다는 그 칭찬하고 온화한 어떤 그런 칭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요, 이제 라반에게서 갈 때에 그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물을 먹이려 그러면 돌로 된 그 두꺼운 그 우물의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 물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나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 돼 무거운 돌로 막아놨는데, 지금 야곱은 금방 온 사람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남정네들이 막 있고 지키고 있는데 라헬이 양을 끌고 왔는데 그 지금 당장 먹이면은 아직도 해가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서 뿔을 뜯어먹고 올 수도 있는데, 다른 양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나중에 이 물을 먹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 잘못된 이런 관행, 그 관행을 야곱이 그냥 깨버립니다. 그 무시하고 자기가 딱 그 문 열어 돌로 된 그 우물 문을 딱 있잖아요. 뚜껑을 열어 제치고 라헬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소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해내는 자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렇죠?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교회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와 이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안에서 안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오늘 우리 요 책에 있는 그 질문 속에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열심인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기에 부족한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질문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지는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열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 이거는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상반되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과 상반된 것,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하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노력, 힘쓰는 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게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율법의 행위고,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인 상반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복음의 내용으로 행하는 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 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뭐냐?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힘껏 노력하는 것,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막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릇된 열심이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의로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가 이루어야 될 율법을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반된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열심인데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율법의 의에는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나는 율법의 실패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절망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절망은, 그 율법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내 의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노력과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과 그리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 그 겸손한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을 받는 삶은 다르죠. 그래서 율법의 삶과 복음의 삶이 그렇게 다르고, 그 복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이 내면화되어지고 복음이 인격과 생활이 되어지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은 저절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 평강의 복을 주시는, 역전의 복을 주시고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이 완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의 삶,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인정받는 이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실제로 이것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